오늘 이제 여호수아 1장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이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치실 정도로 하나님의 그 통치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생의 목표이며 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지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신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실현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로는 우리가 또 생각으로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막상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를 양육할 때 다른 부분에서는 뭐 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또 주권과 뜻을 인정하지만 또 어떤 부분 자녀를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방법에 있어서는 자신의 방법이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서가 갖는 이 상징적인 의미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한 모델의 역할을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정착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죠.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토라라고 불리는 그 모세가 쓴 오경, 모세 오경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이 비로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서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집트를 떠나는 과정, 그리고 광야에서 그 새롭게 선택받은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과 규례를 주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실현되어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자리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정복한 땅을 공평하게 나누고 하나님을 그 약속한 땅에서 잘 섬기다가 천국으로 부름받는 것이 이 땅에서의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은 모세가 죽은 후에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부름받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지도자의 뒤를 이어받는 것, 이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잘해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죠.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마음, 굉장한 부담과 또 걱정이 그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그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죠. 두려워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깨우침,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깨우쳐 주시는 것인데요.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단순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 1장 2절 초반에 나오는 내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위대한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대신해서 이제는 여호수아, 네가 내 종이 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불안함, 또 그 부담감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비교해 보면 자신은 너무나 부족하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족한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능력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런 깨우침을 이제 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이끌어 왔던 인물은 모세도 이제 앞으로 이끌어갈 여호수아도 아닌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을 이끌어갈 그 지도력의 그 원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기록한 모든 서신서의 서두에 자신을 소개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언급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 이것이 바울이 자신을 인식하는 그 자기 인식의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자신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깨달아야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쉽게 빠지기 쉬운 착각이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생기고 또 그 일이 굉장히 잘 안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원리도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통틀어 볼 때 교회가 가장 힘 있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교회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가 힘이 있었고 능력이 나타났던 것은 그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 교회를 이끌어갔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근심과 걱정의 대상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사람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주인 행세하고 교회 안에 어떤 힘을 꽤나 쓰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제목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끌어가는 성도, 또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면 다시 이 한국교회가 힘있게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분은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나 직장의 상사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그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그저 들어가서 살면 되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선물로 주실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발로 그 땅을 밟고 그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거민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담대하게 싸워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일반적인 싸움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직접 전투에
참여하기는 하지만 그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또 전혀 이해되지 않는 여리고성을 돈다든지, 또 그걸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한다든지, 그리고 또 그 전리품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인 것이죠. 우리의 싸움의 궁극적인 목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세상의 사람들처럼 작은 일에 그렇게 아등바등하면서 목숨을 걸지 않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또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주일에는 쉴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부담감이죠.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만큼 또 모세만큼 잘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이 전쟁의 성격은 일반적인 전투와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 그것은 군사적인 또 어떤 전술적인 준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그 관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투의 성격은 이미 주어진 것을 받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셨다. 완료형 시제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중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그 말씀으로, 율법으로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다시 돌아가서 그 지점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담대히 가서 싸우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라는 것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적들에 대한 두려움과 담대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떠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말씀에 대한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치우치지 않고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형통한 사람들에게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습니까? 동일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했는데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 결코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굴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되는 조건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 형통한 삶을 살시기를 원하십니까? 절대로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죠. 여러분, 9절까지
여호수아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의기소침하고 움츠러들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갑자기 여호수아가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일어나서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 떨고 있고 의기소침해 있던 여호수아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불가능해 보였는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모습이 아닌 것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여호수아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담대히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고 그 마음을 공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는 굉장한 그 차이가 있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가 진정으로 움직이려면 사실은 마음이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이런 마음을 알고 계셨고 깊은 공감을 하시고 위로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마음과 지식을 만져주시는 겁니다. 더 이상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이며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삶 전체를 만지시는 전인격적인 위로입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를 공급받자 그 영향력은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로 퍼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어떻게 준비시켰습니까? 먼저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널 수 있도록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양식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는 기적적으로 만나와를 먹여주셨는데 이제는 홀로 서기를 해서 떠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있는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널브러진 그 뼈들,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은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 뼈들을 향해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뼈들이 서로 연락하고 붙더니 사람이 되고 그 가운데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자 큰 군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의 처해진 상황을 보면 낙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하신다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결코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국한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위로와 도우심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